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라. 우리가 다 우리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에 하나님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것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능력,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계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그렇죠? 서로 옆에 사람들, 옆에 분들 얼굴 보시고 아이 컨택트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충만하게 임하고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 이 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와 또 이어서 설명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누가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언의 은사를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그 뒤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언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외국인들, 외국 해외 교포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지금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 현장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유럽 지역으로 가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제 본문 표현대로 말하면 천하 각국, 그냥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두고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흩어져서 유대 땅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뭐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살면서 사실 우리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잘 가지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가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나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잘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뭐 그것이 시간이 뭐 몇 시간 거리고 뭐 어떻고 가깝고 멀고가 아니, 떠나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그 나라, 내 나라에 방문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이 어느 날이죠? 오순절, 그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던 77절,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기를 지켜서 이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절기를 지켜서 꼬박꼬박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사람들.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 여러 지역을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뭐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멀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래요?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적어요. 뿐만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서 이민자로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정착했던, 그래서 그 나라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권민이, 뭐 지민이, 유나, 뭐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영어가 더 익숙한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 나라의 자기 말, 자기 지방의 말, 뭐 터키 사람이면 터키 말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면 이탈리아 말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지금 지나가다가 들어보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뭐예요? 유학파도 아니고 사실 본토백이잖아요, 그죠? 토박이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우리말을 할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여기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뭐 고린도 말을 하고, 에베소 말을 하고, 뭐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뭐 로마 말을 하고, 막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서 깜짝 놀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다 놀라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 모여서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영어뿐만 아니라 막 이집트 말, 아프리카 말, 뭐 무슨 태국 말, 막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향, 뭐 한국은 고향 말이라도 다 한국말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멀티컬처럴이라서 여러분의 출신 국가가 다 틀리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겠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평범해 보이던 이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자들, 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죠? 이들이 바뀌어진 건, 달라질 수 있었던 변화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삶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전혀 배우지 않았던 이 다른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변화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은 지금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은사,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능력, 그 말과 언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 삶에서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있는가?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있는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정말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제는 복음이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말,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일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셨던 복음, 굿 뉴스, 가스펠, 그것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들은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구원을 행하셨고, 그들의 예언서들과 선지서들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건 또 다른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있는데 선지자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막 우르르 이끌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베풀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신성모독으로 잡혀 죽게 되었다더라.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가는 인물 정도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자신의 그 지방의 말들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능력,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니, 내가 알고 있었던 건 그런 게 아닌데. 안 그래도 명절이라서 사람도 많고 뭐 여기저기서 뭐 얼마나 외국어들이 많이 들리겠어요. 요즘 비비드 뭐 이제 끝난 지 어쩐지 갔다 오셨잖아요. 가보세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 뭐 도대체 영어인지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뭐 사람도 많고 막 시끌시끌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자신의 언어로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뭐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았겠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고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런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뭐 도대체 뭐라고 막 짓거리고 막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막 이러고 있고, 저 사람들 미쳤어,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때 이제 다음 주에 볼 다음 장면이 뭐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자자, 사람들 여러분이요, 들으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설교하는 것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과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뭐가 좋다더라, 뭐가 맛있다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다더라. 뭐 그게 나쁜 얘기 아니에요. 뭐 필요한 얘기고 그것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이야기밖에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엔 늘 성령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잘 살기 위한 것들만 들어있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비추어 보시고 평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삶을 살고 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을 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 언어 이런 걸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권능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입술로 복음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을 말하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 사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성품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품격,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향기를 내어야 되는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는가? 뭐 무슨 샤넬 5나 뭐 무슨 불가리 같은 향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스며 나오는 냄새, 그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나의 타락한 혼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추악한 그러한 냄새가 나는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 밖으로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니까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품어나오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냄새 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무슨 냄새인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런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달라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은 특별하게 성령의 체험을 받은 게 없어요. 이런 막 강렬한 성령의 어떤 강한 바람 같은 역사 이런 게 저 기억에는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나 복음 말할 줄 몰라요.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나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달라진 게 없어요. 나한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그런 냄새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믿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다란 말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뜨겁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한 그런 성령의 체험이 없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여러분이 인식하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하게 성령 체험이 없었던 것 같고 여러분이 은사를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더 찾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뜻이 내 안에서 펼쳐지고 내 입술에서 예수의 복음이 나오고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움직이시면 그것이 방언으로 터져나오기도 하는 것이고 내 손이 닿아서 질병이 떠나가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도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과 열정을 드리고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게 하셔요.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소통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소통이 막혀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향기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품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서 변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왜? 나도 하나님 믿는데 잘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나 안에도 성령님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여러분, 성령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말해요. 그들의 입술을 막지 않습니다.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닫고 그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복음의 열정들을요 덮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해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았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 아시잖아요. 그분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곧 내주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분에게 지배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타락한 혼, 나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거 잘 못해요.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난 절대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움직이시려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다 걸러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그것을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그분의 지배에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알아요. 여러분들과 얘기해보면 꿈이 많은 거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헌금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내가 살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못하겠어, 난 안 돼 라고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실 때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변화를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통한 변화를 꿈꾸는 것, 이 말씀처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가 마지막 때까지 붙잡고 가야 할 성화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성령 체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사, 역사,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제 이런 마음이, 그런 드라마틱한 성령 체험을 꿈꾸기 쉽다라는 거예요. 강렬한 어떤 인재, 기적, 치유 사건,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우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셨어, 이러다 보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엔 저도요, 이런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나도 유창하게 외국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 주시면 안 되나? 이런 방언 주시면 내가 진짜 나가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함께 복음 이야기하고, 나가서 인디안들하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우상이라고 떠들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도 이제 제가 어깨 아파서 요즘에 카스리에 있는데 재활치료, 물리치료 다녔어요. 거기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얘기하다 보니까 홍콩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 하니까 언니 따라서 교회를 몇 번 갔었다고 그러면서 신약은 좀 그래도 재밌는 것 같은데 구약은 잘 모르겠어,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말이 탁 튀어가지고 홍콩 말로 캔토니즈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복음은 이렇고 저렇고, 야 너 그래도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성경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
중국말로 막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 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시네 막 이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할 거야. 한국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갑자기 홍콩말 막 하면 그런 은사가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꿈꾸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은사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그냥 현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좋죠. 뭐 방언에 유익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은사, 예언의 은사, 정말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은사들 사모하고 그런 은사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 너무나 바라고 기도할 일이죠. 그런데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표적, 그런 현상들, 그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인, 현상인 것이지, 중요한 건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방언이나 은사를 구하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타락한 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현상에 쫓겨다니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치유 집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연습하고 막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현상에 빠져서 그 현상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셔서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지는 마십시오. 그 현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에 늘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너희에게 행하게 하는 것을 행하고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지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향기를 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진정한 변화에 순응하시면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또 내 친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소개하고 또 나의 모습과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신앙이 좋은가 봐요. 당신을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봐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된 삶,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